예물 사용 규례, 예물 사용 규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우리가 10계명 중에 지금 3계명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3계명은 이제 부정적인 단어로 말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마라 하는 거고, 긍정적인 단어로 바꾸면 여호와를 공경해라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든지 아니면 예물을 봉헌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첫 태생, 처음 난 새끼나 곡식, 또 장자 다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오늘은 그것을 사용하는 규례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드렸을 때 그 드려진 예물은 어떻게 사용되느냐,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물질을 드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건 어떻게 사용하느냐?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의 응식으로 돌리라,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내용을 세 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분류를 해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1절부터 3절에 보면 헌신한 제사장과 레위인의 기업을 말씀했어요. 이제 제사장도 레위인인데, 레위인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이 다 제사장이 됐죠. 그들은 직접 제사를 올리는데 직접 헌신하는 사람들이고, 이제 레위인은 보조를 하고 그 이외에 전국에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백성을 섬깁니다. 레위인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48개 성읍을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살면서 12지파를 섬기도록, 그 48개 성읍 중에는 도피처라는 것이 6개가 있어요. 그 도피처에 사람들이 뛰어들어가면 일단은 어떤 범죄를 저질렀든 살인을 저질렀어도 살려놔요. 그래서 말하자면 구원받는 장소에 이렇게 레위인의 성읍 중에 사람을 살리도록 하는 도피처가 있고, 나중에 정식으로 재판을 해서 이제 처벌을 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은 전국 백성을 위해서 헌신하고, 제사장은 성소에서 헌신하고,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기업을 안 주셨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가나안 땅의 토지를 안 주셨어요. 나머지 지파에만 주셔서 그들은 목축도 하고 농사도 짓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몫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제사 제물,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예물, 이것이 이제 다시 하나님이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분배해서 주면 그것이 그들의 응식이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제사 예물도, 제사 제물도 어떤 것은 완전히 태워서 그냥 하나님께 연기로 올려드리는 게 있고, 어떤 제사는 일부만 태우고 나머지는 그 제사장이나 레위인의 응식으로 주는 게 있고,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화목제물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태워드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감사의 예물이기 때문에 일부만 태워서 올리고, 나머지는 또 제사장과 레위인과 또 드린 그 성도와 같이 그 나눔을 먹도록 이렇게 성찬처럼 그렇게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예물 중에 하나가 이제 11조라는 게 있어요. 11조는 뭐냐? 그들에게 땅을 주셨고 그들이 땀을 흘려서 농사를 졌으면 거기 열매의 10분의 1, 또 가축을 길렀으면 그 가축의 10분의 1을 하나님 것으로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헌신한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그것을 분배해서 그들의 기업을 삼도록 이렇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사용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조금 더 분리를 해서 두 번째는 4절과 5절은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을 구체적으로 말씀했어요.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 여기 보면 제물의 소와 양. 그러니까 제물은 소와 양을 드려야 됩니다. 뭐 낙이나 낙타나 이런 건 드릴 수가 없어요. 딱 정해져 있어요. 소 아니면 양. 그리고 그 중에 이제 그 부분적으로만 태우고 나머지를 받을 때 제사장 몫은 여기 앞다리, 두 볼, 위 이렇게 지정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사장의 몫으로 하고 다른 것은 또 레위인의 몫으로 이렇게 돌렸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처음 열매, 곡식도 처음 열매, 또 그 나라는 포도가 주산지니까 포도주도 처음 열매, 또 감람류, 기름도 처음 열매, 또 양털도 처음 깎은 양털 이런 거는 전부 제사장이 가져라 이렇게 규정을 해 놓으셨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 제사장이 가장 헌신한 사람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드린 예물, 그것은 제사장이 가질 몫으로 규정하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크게 헌신한 사람에게는 크게 또 복을 주시는 그런 원리를 이렇게 사용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6절부터 8절까지는 뭘 말씀하고 있냐면 레위인이 백성에게서 받을 그 몫을 말씀을 했는데 레위인도 두 종류가 있어요. 중앙, 말하자면 예루살렘에서 살면서 성소의 일을 보조하는 레위인이 있고 지방에서 살면서 각 지방의 그 지파들을 이제 종교 교육을 시키면서 이렇게 그들을 이끌어가는 레위인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곳의 도피처를 관리해서 억울하게 죽지 않도록 사람들에게 질서 있게 살도록 이렇게 일하는 그런 레위인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뭘 말씀하고 있느냐? 아무래도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레위인들이 좀 더 혜택을 받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접 제사장들을 보조하고 성소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가까운 곳에서부터 먼저 분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이 평준화가 되지 못했을 때 지방에 있는 레위인이 나도 예루살렘 성소에서 일하고 싶다. 자원하는 사람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언제든지 허락해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똑같이 그에게 일을 맡기고 똑같이 그의 몫을 줘라. 그래서 평준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제 저 지방에 살던 사람인데 거기서 올라오려면 자기 집을 처분해야 되잖아요. 근데 집만큼은 레위인들이 각 집안별로 줬어요. 집만큼은. 토지는 안 줬지만 집은 자기들이 대대로 내려가면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중앙으로 올라오려면 그 집을 매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집만큼은
자기 기업으로 계속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지방에 살다가 서울 올라와서 살려면 그거 팔아서 서울 와서 자기 집은 살 수 있다. 집 하나만큼은 자기 개인 소유였어요. 그 산업을 안 준 거지. 이렇게 성경에 자세하게 쓴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헌신자들을 책임져 주겠다. 여호와가 그들의 기업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보장하는 재산이 된다.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이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은 이게 실패한 거예요. 사람들이 물질 욕심 때문에 제대로 11조를 안 드려서 뭐 중앙이든 지방이든 레위인들이 점점 들어오는 11조가 없으니까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헌신하던 사람들이 서서히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파워가 소멸되니까 나라가 부패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걸 강조하셨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강조했는데도 백성들이 순종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영적 원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에는 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영적 그런 원리가 잘 이행돼야만 모두에게 복이 된다는 거 깨닫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